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자켓을 벗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늘 이 목회 현장이 아니고요, 이 사역 현장에서, 훈련 현장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양복을 좀 입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제가 또 제 체질이 더운 거를 저는 참 즐겨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 그리고 특별히 굉장히 무더운 선교지에 가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를 활성 에너지라 그러죠. 활성 에너지가 아주 활활 타오르고 그렇게 그런 체질이라서 전혀 저는 괜찮으니까요. 양복을 입고, 오랜만에 입은 양복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넥타이도 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거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거는요, 조금 좀 얌전한 표현이고요. 조금 더 좀 원초적인 언어로 사용한다면은 그냥 바다의 풍덩,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다의 풍덩. 여러분, 바다에 풍덩하면 어떻게 더울까요? 시원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처럼 목사님이, 또 우리 박용건 목사님이 휴가도 가시고, 그리고 또 지금 시즌이 휴가 시즌이라서 이렇게 바다의 풍덩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바다에 풍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피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주 무더운, 요즘 철거 같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교회 작은 승합차를 타고 아마 교회 행사가 있어서 약간 한 2-3시간 거리 정도의 거리를 이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켠 채로 긴 시간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중에 성도님 한 분이 좀 속이 불편한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만 방구를 꼈어요. 그 밀폐된 좁은 공간에 그 방구 냄새로 인해서 아주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방구를 낀 분이나 안 낀 분이나 아주 고역스럽겠죠? 그렇지만은 이상하게도 어느 한 분도, 방구를 낀 분도 그렇고 안 낀 분도 그렇고, 자신을 노출하기를 꺼리면서 끝까지 자존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으로 버티다가 그 교인들은 그냥 아주 고생을 단단히 했죠. 그런 반면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답니다. 다른 교회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만 어떤 한 분이 그거를 오픈하면서, 아이고, 우리 가운데 아주 장이 특별하게 건강한 분이 타셨군요. 허허허 하고 웃게 되자 그만 당사자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창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유쾌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주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케이스지만요,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곧 우리 자신이 처한 어떠한 문제의 본질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문제의 본질을 향해서 다가서려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 이것은 내 자신에게만 유익을 줄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면인 자신이 가고 싶은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는 그만 폭풍을 만나게 된 거지요. 자기 혼자만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자신과 더불어 함께 탔던 사람들,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함께 또 타고 있는 배, 선주들, 그리고 그 배를 운행하는 그 사공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는 그 위급 속에서 요나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요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탄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요나가 그랬던 것은 아니죠. 요나는 처음에는 그 배에 가장 배의 제일 밑층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귀찮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자신의 현실적인 삶 자체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현실을 다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도 내려놓고 지금 요나는 배 가장 밑층에서 쿨쿨쿨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잠든 사이에 그만 폭풍이 올게 돼요. 폭풍이 그냥 노도와 같이 일게 되어서 선장이 전전긍긍하면서 이 폭풍 속에 있는 이 배를 살려보려고 선장이 온통 노력을 하고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배 밑창에서요. 현실과 등진 채로 그곳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잠자는 자여! 이렇게 외쳐요. 잠자는 자여! 왜 잠을 자느냐? 이렇게 이제 선장이 요나를 향해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가 되면 결국은 폭풍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잠자는 자여! 이렇게 꾸짖음을 당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웃게 되고 맛 잃은 소금으로서 땅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혀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요나가 정신을 번쩍 차린 그 순간에 요나에게 들려온 거예요. 요나에게 비춰온 것입니다. 무엇이 들려오고 무엇이 비춰왔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비춰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요나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요나가 살아나게 될 때에 선장을 향해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질문하게 되죠.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선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폭풍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함에 있습니다. 폭풍의 원인은 무엇에 있다고요? 폭풍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함에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요나에게 재차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 폭풍의 원인이 너에게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요나에게 더 좁혀서 이제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노도와 같이 성난 폭풍을 잠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오는 겁니다. 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참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빤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 마음에 명료하게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와 결부된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무시해버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망각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에게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종 요나를 보면은요, 요나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 있다는 것을 요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친 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좁혀서 다가오는 거죠. 요나는 배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어떻게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가 대답하되, 오늘 12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참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바다에 나를 던지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경량들이 있습니까? 지난 1, 2년 동안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파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엄청난 파도가 지금 우리 앞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이 요나처럼 오늘의 이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참 이런 사람 쉽게 만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참 잘못된 견해, 잘못된 판단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나를 향해서 찾기보다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략들을 일삼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곧 남에게, 이게 조금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참 이게 못된 심보지요. 참 저도요,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요. 일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못됐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예가 1921년 9월 1일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참사가 일본 관동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동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 집은 대부분이 다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조 건물 안에 그들은 이제 난방을 뭘로 했냐면 화로로 그들은 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조 건물 안에 이 화로가 있기 때문에 이 목조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다 집집마다 그렇게 불바다가 된 셈이죠. 그런데 그만 그 당시에 일본의 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자경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행동. AD 65년경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역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그 화재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시내의 화재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가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네로가 국민적인 엄청난 원성이 두려워서 그 모든 것을 다 로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불을 낸 범인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피를 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마음은 이거는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서로에게 뒤집어 씌워요.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뒤집어 씌웠고 심지어는 하와로 하여금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은 결코 타인을 희생제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온 몸을 찢기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내가 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은 단지 나의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신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요, 슬며시 비켜가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보세요. 그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켜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비켜가려고 했으며, 유월절에 놓아주는 특사로 예수님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원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비켜가려는 방법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이 요나의 정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요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했지만 환경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요, 물결은 더 흉룡해졌다고 했어요. 환경은 더 격해졌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했을 때 요나가 속해 있는 배 안에는 무언가 변화가 왔어요. 환경적인 변화에 앞서서 내적인 변화가 먼저 온 것입니다. 먼저 환경의 변화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내적 변화가 먼저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배 안에 나타난 내적인 변화, 어떤 내적인 변화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 13절,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보세요. 요나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배를 노를 젓는 사공들이 그래 하면서 얼른 로마의 이 요나의 수족을 꽁꽁 묶어서 바다에 퐁덩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래 이들 선원은 요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녔어요. 이 작자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슬픈 감정을, 좋지 못한 감정, 악한 감정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배가 안전하리라 라고 하자 이들 선원들의 태도가 변했어요.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피해가려고 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죠. 그러나 요나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자 요나와 선원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의 회복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구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변화된 태도로 말미암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을 모르던 배에 탄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들 선원은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5절 말씀. 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보세요. 요나가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게 될 때에 이제 폭풍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폭풍이 일어났게 될 때에 사공들이 어땠습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렇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신을 부르며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요나가 잠잘 때는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4절을 보세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전혀 달라진 영적 변화, 전혀 달라진 회복된 영적 변화의 현장을 여러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보세요. 요나가 잠잘 때는 세상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는, 요나가 깨어서 회개할 때에는, 그가 변화된 태도를 보이게 될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여호와를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주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영적 변화, 영적 회복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깨어있자 배 안에 선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아내의 위선된 신앙 탓일 수도 있겠죠. 또 자녀가 복음을 거절하고 자녀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역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잘못된 성격이나 모순된 신앙생활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드디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문제의 현장에서 경험한 자기 죽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죽지 않는 한 바람은 멎지 않습니다.
남편의 잔소리가 죽지 않는 한 가정의 바람은 멎지 않습니다. 아내의 바가지가 죽지 않는 한 역시 가정의 바람은 멎지 않고요. 신자들의 불평이 죽지 않는 한 교회의 바람은 멎지 않고, 직분자의 원망이 죽지 않는 한 교회의 풍랑은 멎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바다에 던져줘야 돼요. 바다의 풍덩. 바다의 풍덩. 그렇게 내가 먼저 그 문제의 바다에 던져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바다에 던져줘야 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자 놀랍게 바다의 바람이 그쳤습니다. 왜 바람이 그쳐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만족해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자 바람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나는 풍덩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의 기억에는 요나는 죽었어요. 배에 탄 그들의 철학으로 보면은, 그들의 운명으로 보면은, 그들의 기대로 보면은 요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죽게 되자 바람이 멈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무슨 서원을 하였을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또 다른 외경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외경을 보면은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 이후에 그들이 다시 배를 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욥바로 돌아와 그들이 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경외자가 되었다. 이렇게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풍덩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이방 나라를 건지는 천하 만민을 향하여 십자가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나라에게 세우는 선교의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의 로마서라, 혹은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교회 박용건 목사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오늘 예배하며 우리 정말 청주 성도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바나바 훈련원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성도님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셀 가운데 드보라라고 하는 셀이 우리 바나바 훈련원 기도하는 셀이네요. 드보라 셀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는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회복입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순교의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순교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때냐 하면, 지금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연합의 때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뭐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순교예요. 근데 연합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보다 힘든 것이 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순교의 때를 넘어서 지금은 무슨 때냐 하면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이 연합의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 역사적인 이때에 우리도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풍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세,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피서철이잖아요. 무더운 이때에 정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풍덩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 현장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자신도 정말 깊은 그러한 시원함을, 영적인 해가를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